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마태복음을 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너무 스쳐 지나갔던 것이 많아서 계속 하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실 계속 기도에 대한 우리가 생각은 있었는데 못하고 있었다가 어제 정말 차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제 진행이 됐지만 1,500만 원이라는 걸 전혀 우리 쪽에 관계 아닌 사람하고 했고 그분도 한 달 전부터 마음의 울림을 받았대요. 그래갖고 말랑이로 이름을 했다가 그 다음에 그날 나하고 통화를 아침에 했는데 정말 자기 둘이가 1,500이라도 어떻게 되면이라고 했는데 정말 1,500이 딱 맞춰졌는데 너무 놀라운 건 그분이 진짜 아침에 딱 두 번밖에 안 만난 분이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통화하고 끝났는데 다른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내가 차가 없다 뚜벅이다는 말 듣고 다시 남편 전화해서 이걸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했는데 나는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본래 차량 주부에서 돈 나왔다고 맞추기로 했는데 이제 차 구입만 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취득세 여러 가지 되니까 이게 나는 그렇게 돈이 많이 액수가 많이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또 우리 배우 중에 한 분이 집이 아직 안 팔렸는데 무신자겠죠 이게. 그러니까 그분이 집이 안 팔렸는데 내가 팔리게 된 그 이윤이 남는 돈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 해서 그게 되면 자기는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싶대. 그러면 내가 이제 선교지 알아볼게요. 선교지에는 그 돈 액수면 교회 하나를 세울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고 이제 있었는데 집 계속 안 팔렸잖아요. 그러던 중이었는데 요번에 이 얘기 듣고 또 그분이 아침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걸 다 하고 나니까 나중에 돈이 더 많이 된다고 내가 전화 한 통화 그냥 전화하면서 야, 이렇게 돈이 되면 통장이 이제 정말 비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담을 가진 건지 아침에 또 그렇게 해버렸어 내 모르게. 그래서 제가 이게 듣고 나니까 또 이분들이 기도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500 좀 주세요 했어요. 겁이 났어요. 아니 너무 마음에 겁이 났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까지 은혜 주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뜻이까지 은혜 주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고민하다가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기도해야죠 말이 들려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 기도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이제 그때 나 혼자라도 먼저 기도하려는데 이제 일이 여러분과 함께 됐지만 정말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본래 추진하려고 했던 기도회가 여기서부터 제가 만약에 공사가 더 계속해야 되면 밖에서 불멍을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어쨌든 기도회를 금요일 날 하겠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북한 가기 전까지 기도회는 계속하겠습니다. 내가 없을 때는 혜정 집사님이 대신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혜정 집사가 대신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계속 하는데요. 제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부터 20절을 하는데 여기 보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이 누가복음 16장 17절에도 비슷한 것으로 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바로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거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그건 너무 율법적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율법적이라는 거하고 율법하고는 다른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려 왔다고 얘기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1.1획이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했고 이것을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면 그 사람을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다 이끌어 받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엄하게 말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완전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 했더니 헬라어에서 플레레오라 해가지고 퍼펙트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fill with God. 이게 뜻이 뭐냐면 구약의 성경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 태어난 줄 알고 해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완전하게 할 때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약의 성경을 성취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때가 찼다. 이제 너가 생각했던 우리 만기 끝났다는 거 있잖아. 만기가 끝났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완전은 성령의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너는 이제 돼야 돼. 라고 하는 말이,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라는 원인과 결과의 족소고 때문에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엄중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구약의 성경의 말씀은 어느 거죠?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은 뭐죠? 십계명이잖아요. 이것만은 하나님이 친히 주셨기 때문에 우린 정말 이건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건데 우리는 너무 거기에 대해서 그냥 구약에 하나님이 주셨다. 모세가 그 돌판을 깨진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이 뭐냐면 친히 하나님이 서서 준 것은 십계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냐는 거죠. 십계명이 모세가 죽을 때 같이 들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증거기 안에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면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10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그냥 넘겼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21절부터 얘기를 하시는데요. 근데 우리 한 10계명 한 번만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에서 첫째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할 것은 회개를 위한 기도는 정말 내가 예배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았는가? 다른 종교를 두지 않았는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았는가? 두 번째 오늘 너를 위하여 만든 우상을 만들지 마라 했는데 위로 하늘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제가 십자가는 타고 있지만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아이고 그리스도인이라 표시낸다고 하지만 그래서 절대 십자가 달지 말라는 분도 계세요. 근데 나는 내가 자신이 없어요. 이거라도 달면 조금 인간이 될까봐 하는 건데 저도 이것도 다음에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영어로 보면 뭐 오마이 갓 하다 때는 그 정말 그 뭐라 해야 될까? 욕할 때 비슷한 거 쓰는데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안식일. 진정한 주의를 지키고 있는가? 이것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하는가? 교회를 가냐 안 가냐가 아니라 건물인 교회를 가냐 안 가냐가 아니라 나의 안식일 어떻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고요. 그 다음에 너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인간의 계명에서는 5계명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가 이 말씀 오늘 공부하다가 갑자기 완전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까지 하려는데 그 다음에 21절부터 26절을 보니까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십계명과 연결은 내가 마음으로만 했지만 정말 21절에서 또 넘어가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나오면서 예수님의 이 팔복은 5장부터 나오는 팔복은 십계명의 심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계명을 너무 무시했던 것을 하나님은 정말 그 팔복으로 잘 보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나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다 이게 보면 마음으로 진짜 너의 마음에 정말 너가 의를 위해 박해 받을 자신 있니? 라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너가 정말 절대적이냐? 그분으로 의해서 충만하냐? 라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에게 하는 것에서 뭐라냐면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 구체적으로 예를 드십니다. 난 살인 안 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나는 사람을 죽인 것을 살인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친구에게 바보, 미련한 놈, 한 영혼을 말로서 상처 주었을 때도 그것을 지옥불에 들어가게 한다. 지옥불입니다. 이거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말로서 지은 죄가 제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옛날에 찾아갔어요. 친구들한테. 아니 왜냐면 내가 그 예수 믿고 그날 성령으로 예수 믿던 수요일날 내가 죄 지은 게 나중에 다 생각나면서 아 이래서 예수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필립의 마지막에 그 끝에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거든요. 그때 내가 뭘 했냐면 그 초신자 때도 예수님 나를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기도하셨군요 라고 딱 느끼고 난 뒤에 제가 정말 그날 하단에서 영도까지 다리를 이렇게 날아서 갔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그 당시 진짜 정말 그때는 아예 괜찮았어요. 내가 상처 줬던 초등학교 애들 같은 경우 있죠. 또 어떤 애들 있었어요. 걔 찾아갔고요. 이렇게 한 명은 내가 찾으려는데 못 찾았어요. 옛날에 지나갔을 때는 직원은 맞아요. 구청 직원이었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몇 년 전에 옛날에 저번에도 말했지만 제가 이렇게 충격으로 귀와 눈이 이렇게 안 좋게 되고 마음에 상처 입을 때 있잖아요. 그때 정말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 나를 부르시고 난 뒤에는 제가 제자반의 원더들이라든가 내 교구에서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제가 잘못했다고 했어요. 그때 나보고 이상하게 봤어요. 왜냐면 왜 그 얘기를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그때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집사님이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내 이론으로는 집사님한테 그거를 가르쳐야 한다 생각을 했고 성경적인 게 남편한테 그래도 나는 폭력과 바람 피우는 거 아닌 이상은 여자가 남편을 받아야 된다 생각을 했던 거다. 그게 집사님의 그 마음을 내가 제대로 못 받았던 거 너무 미안하다. 그렇게 사과하고 막 다녔어요. 근데 까먹었어 이제. 근데 뭐라고 했냐면 오늘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25절에 보면 고발하는 자에게 함께 길을 갈 때 급히 사과해라. 이건 뭐냐면 너를 고발하는데 나쁜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성경은 항상 끝까지 봐야 되는데 26절에 너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고발하는 자가 이 사람한테 불이익을 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랍시다. 이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 안 갚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고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내가 우리 자기가 잘못했어도 왜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고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너의 편을 들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사과하라는 건 친절하게 그리고 타협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러기 전에는 내가 결코 나오지 못하게 하리라는 엄명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 21절, 26절의 메시지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지만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지만 이웃의 영혼과 물질에 타격을 주는 기도는 내가 다 갖고 회개하기 전까지 들어주지 않는다는. 우리가 옛날 제자반 하실 때도 여러분 용서되지 않는 하나님께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회개가 그냥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깊은 곳까지도 정말 그걸 돌이켜서 그에 대해서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결단과 그 다음에 잘못했던 느껴지는 것은 가능한 가서 사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으셨으면 24절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했고요. 성경에는 다른 구약에는 내가 토하여 버린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27절부터 32절을 보면 7계명의 심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너희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27절에 간음하지 말라 했다면 너희가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너는 구약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잖아. 들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28절에 뭐랬냐면 음욕을 품었잖아.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렇게 음욕을 품고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성을 성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을 성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요즘 너무나 그런 게 말을 많이 하는데 여자도 남자도 다 성의 상품 이렇게 술집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 성폭력이다 접대되는 건 아니라도 그러면 그것만 아니면 돼? 라고 하지만 아니요. 우리가 스스로가 자신의 몸에 한 아름다운 것들을 다른 어떤 목적으로 대상화하는 거는 그것도 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형상을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자에 대해 남자가 얘기하는 것이 나왔지만 우리는 여자나 남자나 다 그게 대해서 남의 사람에 대해서 음욕을 품는 거는 그리고 성을 상품화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왜 구약이 그렇게 했냐면 여자가 그렇게 안 하면 그냥 버려지면 도저히 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이 여자가 예를 들어서 음행한 이유가 없는데 남편이 아내를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는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상황으로 가야 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너가 그것을 그 여자를 음행하게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생활권이 없기 때문에 버려지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몸을 팔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자신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 거리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그것을 악이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뒤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33절부터 37절에 보면 맹세하지 말라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보좌 앞이고 땅으로 하지 말라 하나님의 보좌 앞이고 하늘로 하지 말라 하나님의 보좌 앞이고 땅으로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이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라여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키면 기억나시죠?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너희 말로서 맹세도 하지 말고 진짜 지킬 거 아니면 하지 마라. 하나님 왜 다 들으신다. 오늘 여러분의 우리가 집 문제든지 여러 가지도 맞잖아요.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주신다는 것은 우리하고 함께 지금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 41절에는 눈의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거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43절부터 48절에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충만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이 계명으로 나갑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마태복음부터의 설교는 뭐냐면 10계명에 이것을 율법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온전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계명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랬다면 증거를 보여라. 이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